이제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가능하면 성경을 그 시대 연대순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딱 그렇게 또 하기도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해보는 중에 있는데 대략 정리를 해보면은 이걸 머리에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저도 이 성경이 워낙 방대한 책이라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안 하면 그걸 복습을 하지 않으면 자꾸 연도가 헷갈리고 또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또 엉뚱하게 배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은 이렇게 개운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것이 옳지, 그것을 막 억지로 풀려다가 보면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주의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기천 목사님은 지금 90대 중반쯤 돼 있어요. 90대 중반. 근데 이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몇 번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저도 참 젊은 목사로서 부끄러울 정도인데 이분이 90대 중반이 되셨는데 지금도 6시간 반 동안 앉아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현역에 계실 때, 목회하실 때는 11시간 반 동안 공부를 했대요. 11시간 반. 왜 30분을 꼭 붙이는지 몰라? 11시간.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분이 철저하게 자기하고 관리를 하고 사셨는지, 신방하고 목회하시면서 11시간을 넘게 현역에 있을 때 성경에만 매달려서 투자를 하셨대요. 참 부끄럽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오류가 없고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분이 계실 때 청년부를 목회하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배출된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분이 아직도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대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도.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20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은 분이 있더랍니다.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분은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의 공부 시간을 체크를 했냐면은 책상에 앉을 때 기록을 해요. 내가 몇 시에 책상에 앉는구나. 그러면 화장실 갈 때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할 때도 잠깐 일어설 때 자리를 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순전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하루 일과를 끝낼 때 결산을 했대요. 계산을. 그래가지고 11시간이 안 되면 자신을 채찍질하고 넘으면 흐뭇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사셨답니다. 근데 이분은 하는 말이, 태산이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조금 본다고 봤지만은 태산이를 비유하면 태산에서 티끌 하나 건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알수록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세가 되고 어지러울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분별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배경을 봐야지요. 항상 학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학교가 아니에요. 학계요. 학계. 학계라는 말은 웃질 않는구나, 새벽이라. 학계라는 말은 나의 기쁨,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학계, 나의 기쁨. 참 주님의 기쁨이 되거라. 이렇게 부모가 지어줬을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배경을 한번 봐야죠. 자,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학계 말씀 2장 보고 나면 다음에 이제 스가랴를 볼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거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나요. 학계는
나이가 많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부름받아서 했고, 스가랴는 20대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 차는 있지만 동시대에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를 볼 거예요. 에스라, 그 다음에 뭐 에스더를 보든지, 느헤미야, 이제 그렇게 하고, 말라기로 넘어가면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감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리오는 많이 들어봤죠?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패하고 메대국 왕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요.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참 벨사살 왕을 패하고 나서 그 바벨론 제국이 없어지게 되고 메대 제국과 바사국 연합군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오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할 때 천하를 12방백으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으뜸을 다니엘로 총리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오인가? 그 다리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시대가 안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동명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성경에 한 사람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 집권 차에 여섯째 달 6월 1일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 이 말인데, 그 다리오라고 하면은 이게 엉켜버려요. 왜냐하면 학계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가 칙령한 내린 다음에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중에 학계 선지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3번 침공을 받고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처음에 침공했을 때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때가 605년이라고 그랬어요. BC 605년. 그러니까 산채로 어릴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총리에게까지 이른, 그리고 새 제국을 거치고 왕들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학계는 언제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약 10년 후에 이제 활동을 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3번 침공을 해서 멸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귀환을 시켜줍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세히 나와 있냐면 에스라서에 나와요. 그러면 최초의 이 고레스라는 인물 아시죠? 고레스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고레스라는 인물이 최초로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리는데, 왕의 명령을 뭘 내리냐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백성 중에 뽑아가지고 본국에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거라. 그때가 언제냐면 70년이 찬 거예요. 70년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사야 시대 때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때도 계속 예언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인데, 망하지만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70년이 차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내 백성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계속해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예레미야 시대에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605년 1차 침공으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70년이 찼던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줍니다. 뭐 하라고 귀환을 하라고 하냐면 니네들의 성전을 짓거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레스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인데 느닷없이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고레스를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내 목자라고 지칭을 해요. 내가 쓰는 목자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을 관리하고 치는 자로 내가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칠 것이다.
여러분, 열방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마침내 538년에 등극을 한 다음에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거라. 그래가지고는 그 세세한 숫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때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간 총독이 누구냐면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유대인 총독을 임명해서 보내는데 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간 인물이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오늘 말씀에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가지고 538년에 칙령을 내린 다음에 537년에 준비를 1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535년쯤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근데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학계가 활동할 시대는 그 뒤로부터 시간이 흘러가지고 약 520년에 학계가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전 지으라고 보내놨는데 성전은 안 짓고 자기 집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내세워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학계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 배경을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포로기 하는 538년, 2차 포로는 458년, 한참 뒤에 일어나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활동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포로기하는 BC 444년인데 그때 총독 느헤미야가 임명받고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건설합니다. 성전은 완공됐고요. 성전은 516년에 완공이 돼요. BC 516년. 그러니까 20년 걸려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지으라고 보내놨는데 536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힘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성전 건축을 하러 갔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뭉기작거리고 못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막 촉구하지요. 성전 지으라고. 정신 차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완공된 성전을 보고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기뻐하지만 나이든 원로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어릴 적에 어렴풋이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기쁘게 받아요. 외형을 보지 않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꾸짖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2절부터 봐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편벽하다라는 말은 화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핑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성전을 지으러 왔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지 않냐.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가 많고 힘드니까 이제 우리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할 수 있죠. 야, 일단 우리가 자리를 좀 잡아야 할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겠죠. 급한 불부터 끄자. 돌아와서 뭐 정신 없잖아요.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집터나 막 이런 것들이 황폐화되어 있고 부서지고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집도 있고 막 이런 거 복잡한 문제들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서 그렇지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때 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신을 차리고 또 자기들끼리 또 마을은 없지만은 뭐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재산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집인데 왜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인데 네가 와서 살고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사명이 두 번째로 밀려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 집만 따듬고 이렇게 자식들 간수하고 생활에 전념하느라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거죠. 항상 숙제는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터만 남아있는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겠지만은 현실의 문제 속에 파묻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에도 문제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리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열매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떠돌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이 시련을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지. 내가 이 사람을 넘어서야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견디면서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보면은 정말로 내가 봐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걸 꼭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넘어가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중심에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대 1등인가? 우리 마음속에 의자는 하나밖에 없대요. 그 의자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 의자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가면 안 돼요. 다행히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원이 맞아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이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그럴듯한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때 수없는 그리스도인이 타협해버립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해요. 삶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표시가 안 나요? 마음속에 이미 변질돼 버린, 타협해 버린 그 신앙이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이미 마음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는 것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너희 마음은 멀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입으로 부르는 주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의자에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는데 우리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봉사가 무슨 봉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날 때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어서 취미생활 하듯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뭘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대단하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고 넘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까? 지 일이지. 여러분 우리 일 하지 마세요. 주님 팔아서 내 일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께서 경고를 합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6절 봐요. 6절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렸으면 거둬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지. 먹으면 배가 불러야 할 거 아닙니까? 뭘 걸치면 따뜻하고 건강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일꾼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모으면 내 손에 남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숭숭숭 빠진 것 같이 나중에는 없고 헛고생만 하고 돌아다니고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조차도 못 깨닫고 있어. 그냥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하는 생각을 못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어. 힘든 현실만 고통스럽고 기도만 하고 있지. 왜 힘든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빨리 너희들이 기한했으니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여력을 주고 재주를 준 것이 뭔지 아냐? 비전을 준 이유가 뭐냐? 빨리 이거 해라.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항로가 가야 형통하게 되고 고난이 덜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짓을 자꾸 하니까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꾸 삐그덕거립니다. 갈등이 생겨요.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줘도 걱정이 돼.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책망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징계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막 불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인간의 모든 계획, 인간의 모든 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설계를 해봐라, 아무리 일꾼들을 모아봐라, 아무리 돈을 모아봐라, 집을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 또 아무리 너희 재산을 지키겠다고 집을 지켜봐라. 밤새껏 눈 뜨고 경비하는 사람이 지켜봐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미 내린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미 70년도 전에 다시 해보게 될 것이고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거 약속을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했고 선지자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후대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먼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날 인스턴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얕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빨라요. 영리해. 근데 뿌리가 없어. 우리 선조들은 미련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냥 답답하게 예수 믿은 거야. 뭐하러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갑니까? 교회가 거기 하나뿐이래요? 막 자식들이 그렇게 해대요. 그럼 가만히 있어. 아니,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뭐 교회가 뭐 탈이 난답니까? 오늘 한 번쯤 저기 하고 같이 가지? 말을 안 해. 근데 그 힘이, 그 기도가, 그 뿌리 깊음이 후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저력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신앙의 최고의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회갑잔치를 한다, 뭐 칠순잔치를 한다, 어디 갑시다 어찌다. 그래, 그것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자. 이 한마디가요 우리 후대들한테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틱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면 그 부모들이 천국에 간 다음에도 나중에 이 자식들한테 영적인 유산이 되어가지고 이럴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지?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더라. 위기가 닥칠 때 예배를 드리더라. 위기가 닥칠 때 금식을 하더라. 이런 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귀한 영적 유산이에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너무 얕아가지고 우리 후대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지금은 큰 위기처럼 안 보이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뿌리가 믿음이 약합니까? 그들의 잘못 맛은 아니에요.
세상에 공격만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행스럽게 이 말씀을 듣고 이 학계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참 보기 드물게 돌아와. 지독히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말을 듣고 다 돌아오고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자 12절 읽고 마칩시다. 12절 자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우리가 이거 하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미루고 왔던 것이 우리의 큰 불찰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뭉쳐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요? 지켰지. 성전이 없지만 안식일을 지켰을 걸로 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잊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멍하니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만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실행에 옮기고 우리가 움직일 적에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업, 가정, 교회, 이 나라의 미래 주님이 최고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지고 있음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가 분명하다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기전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닐지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왜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오늘 이달 1년 우리 평생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1순위로 다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과연 내 인생의 몇 번째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정에 어떤 선택을 할 적에 과연 무엇으로 좌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라 하신 1순위 명령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제1순위로 놓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우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영화롭게, 우리 주님만을 기쁘게, 우리의 주님의 뜻을 제1순위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멀도다.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부르는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1순위가 되어야 그분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몇 번째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과연 얼마나 무게 있게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을 뒷순위로 물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 혹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명령대로 살지 못하며 1순위에서 주님이 밀려나 버린 이 시대에 영적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쳐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적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어지러운 일들, 남북관계, 미국의 어지러움, 세계 정세, 코로나19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회개하며 탓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 돌아보아 주님 앞에 배옷을 입고 회개할 시간이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심령으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제1순위로 넣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결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